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펴며 내 발에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약시대의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을 팔뚝과 이마에 차고 다녔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4개의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서 이 경문이라고 하는 2개의 상자에 넣고 끈을 그 상자에 연결해서 한 상자는 머리에 미간에 묶고 다른 한 상자는 팔뚝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차고 다니며 힘과 능력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경문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 머리 중앙과 가장 잘 보이는 팔뚝에 달고 다니는 것인데 그 말씀을 삶에서는 잘 지키지 않으면서 이 경문을, 이 상자를 크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서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 아들아 이 말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몸의 한 기관인 심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중요한 것, 곧 절대 잊을 수 없는 곳,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는 것은 이 말을 keep, watch out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보관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값비싼 값으로 매기기 힘든 아주 고가의 보석을 보관하려고 보안이 철저한 은행의 금고 속에 깊이 보관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도적도 넘볼 수 없도록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죠. 잠언 기자는 우리가 아주 값비싼 보석을 집의 깊은 곳, 아주 가장 안전한 곳에 단단히 보관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의 말씀도 우리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하며 그렇게 간직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보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작게 보면 자면에 기록된 지혜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성경 말씀 전체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연 이 지혜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가?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물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흔한 돌처럼 취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려 청자가 때로 고물상에서 1, 2만 원에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보물 같은 지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어떤 생각, 이해, 의지, 정서, 양심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겠다고 혹은 하지 않겠다고 밀고 나가는 힘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좋고 싫은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표정, 행동, 그리고 내가 오늘 생활하는 모습, 또 내 인생의 열매들이 모두 이 마음,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식물의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높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근간인 땅과 같은 것입니다. 땅만 좋으면 어떤 씨를 뿌려도 보통 잘 자라게 됩니다. 물론 물과 햇빛도 있어야 하죠. 그러나 땅이 나쁘면 어떤 좋은 씨, 비싼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잘 관리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땅은 죽고 맙니다. 반대로 식물이 자라기 힘든 돌짝밭이라고 하도 잘 관리하고 가꾸면 훌륭한 과수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가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소중함을 아는 것, 좀 더 잠언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 건강, 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땅을 더 잘 관리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뿌리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기자는 간단하지만 아주 유용한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몇 가지 알려줍니다. 너무 많은 것, 너무 어려운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것부터 해보라 라고 그 에키스, 마음을 관리하는 에키스가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부러진 마음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거짓된 말, 비꼬는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의 감정이 오히려 상처를 입고 내 마음이 뒤틀리고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나무가 점점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외부로 내받는 말, 그 말을 오히려 남을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말을 하다 보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법, 그것은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 눈, 시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도 포함할 것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한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환경 속에 살게 되는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엉터리 정보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엉터리 결과만을 내놓게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쓰레기와 독소가 되는 물질들을 그곳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땅을 기경해 주어 땅이 숨쉬게 하고 좋은 비료를 집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죠. 드라마, 영화를 계속 보면 그 드라마 작가의 사상이 주입되고 어떤 음악을 계속 들으면 그 곡을 만든 작곡가의 감정이 유입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계속 들으면 그 뉴스를 가공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내 주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정할까 두려워하노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며 마음을 망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잠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내 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은 건강한가? 내가 하는 말은 건강한가? 나는 지난 며칠간 무엇을 보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가? 아울러 내 인생을 살리는 좋은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보관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밭이 건강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밭에 혹시 불만과 불안과 불신과 부정함이 가득하지 않은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에서부터,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내가 듣는 것으로부터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분명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